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온 성도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우리 아들하고 아내를 데리고 이태리에 있는 한인교회를 잠깐 설교 목사로 섬길 기회가 있어서 갔다가 그곳에서 집사님들의 안내로 로마를 내려갔습니다. 로마를 내려갔는데 로마의 많은 유적지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초기 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지하에서 생활했던 카타콤베, 그 지하를 보면서 제가 큰 감명을 받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땅굴을 파고 나가지도 못한 채 거기서 죽은 사람들의 그 시신을 안치했던 곳까지 다 보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편하게 하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리는 것은 이것만으로도 죄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고, 또 하나는 여러분 가면 화려한 성당들만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갇혔던 옛날 구로마 시내 입구에 있는 다 허물어져 가는 그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이제 지하실 들어가는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 근처인가 옆에 이제 있는데, 근데 그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교회를 하나 이렇게 보여주는데 교회인지 몰랐어요. 그냥 네모난 조그만 2층 그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아마 감옥에 관련된 무슨 사무실이거나 그러겠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저기 교회입니다. 기념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슨 기념교회입니까?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그 남편이 누굽니까? 예, 그분. 예. 여러분 얘기 안 해서 나도 얘기 안 해. 그분도 가만히 보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자기 아들도 아니고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해서 종이 끊고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 취급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게 통할 말인가요? 근데 그분의 기념교회를 거기다 세워놨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찾아보지 않아요. 너무 조그매요. 우리 아마 지금 교회보다도 훨씬 작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저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도 끝까지 말없이 믿음으로 지켰던 사람. 그래서 자기는 성경을 보면서 그분 때문에 이렇게 말없이 큰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진짜 신앙이 아닌가. 그래서 그게 남아요. 화려한 교회 많았지만. 그리고 진짜 교회 중에 교회를 한번 갔어요. 여기 이제 지금 바티칸이라고 하는, 여러분 거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를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이 그때 6살인가 7살인데
그 본당에 들어가서 천장을 보고요. 천장이 다 그림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입에서 내가 그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이에요. 아름답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눈에도 그 바티칸의 그 천장이나 이게 너무 뭐 화려하고 아름다우니까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성당에 들어가서 우리가 건물을 보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문이 통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몰랐는데 그날이 이제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살아 계시던 때 교황으로.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몸이 그때는 막 뒤틀리는 병에 걸렸잖아요. 파킨슨이었나 아마 그랬던 걸로 아는데, 근데 흰 옷을 입고 그 지팡이를 하나 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걸어 들어오지 못하시고 이렇게 이제 바퀴 달린 거기에 이제 의자 같은 데를 몰고 들어오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교황을 거기서 본 거죠. 바로 지근거리에서 봤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있는 데까지 한 4, 5m 앞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 아들한테 안수해 준다는데 교황의 안수를 거부하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남들은 나도 한번 그래 한번 악수라도 해라 그랬는데 이제 근데 그 이유를 내가 압니다. 왜 그랬는지. 흰 옷을 입은 몸이 뒤틀어진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교회의 대리자라고 하는, 카톨릭 신앙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개신교에서 예수 외에는 인정을 안 하니까. 근데 그분은 이제 그 자부심이라고 하는 게 자기 위치로부터는 권위. 근데 앞에 추기경들이 한 뭐 120몇 명 섰는데 정말 화려한, 어느 왕도 그렇게 막 보석 같은 게 막힌 건지 막 휘황찬란해요. 옷 색깔도 막 그냥 저 퍼플 색깔에 막 노란 거에 막 빨주노초 보남보를 그냥 다 가운을 입고 지팡이도 어마어마한 걸 입고 다 가요. 거기에 다 압도되잖아요. 근데 그 대단한 옷을 입고 번쩍이는 옷을 입은 추기경들을 한 번에 죽이는 모습이 누구냐? 흰 옷을 입은 교황이요. 뒤에 딱 구부러진 지팡이, 그것도 베드로가 이제 했던 거 상징해서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오래된 그거 하나 딱 있는데 그 모습에 다른 추기경들이 다 죽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놀란 게, 이건 뭐 신학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요한 바오로 2세를 그 눈앞에서 이렇게 4, 5m 거리에서 눈을 저하고 마주쳤는데 뭘 봤냐면 소위 안광이 살아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80이 훨씬 넘고 몸이 불편한데도 이제 카톨릭 신앙이니까 뭐 서로 입장이 다르지만 뭐가 있냐면 그 눈이요. 사람 눈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 눈을 보고 놀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눈이 이렇게 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회를 대리하는 사람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 눈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반드시 달라야 돼요. 눈빛이 달라야 되고 언어가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겠다고 소리 질러도 우리는 똑같이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 때문에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양태를 보이면 우리는 너무나 억울해. 왜? 예수 믿으면서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말하는 건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달라져야 돼요. 영혼이 달라져야 되고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여러분의 모습도 달라져야 됩니다. 왜?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초대교회에 베드로나 바울을 보세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깊은 차원이에요. 적어도 이 썩은 세상을 향해서 거짓말하고 불의하고 불법하고 사기치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아무 말을 안 해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눈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에게 대응하시고 싸우시고 이기시도록 여러분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멋있는 거예요. 재산이 그 사람을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이요? 나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나이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있습니다. 다 팔아라. 이게. 왜?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신명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왜 10가지 이적을 베푸셨다고요?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지청각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 역사하는 실제적이며 절대 주권의 하나님인가. 이 자연도 내가 다 다스린다. 사람의 운명도, 세상의 국가도 너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신앙이든 불신앙이든 다 누구냐? 내가 결정한다.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게 뭡니까? 애굽도 내 종이고 바벨론도 내 종이고 바벨론을 망가뜨린 바사도 페르시아도 내 종이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 환상을 계속 주시면서 다니엘 때를 통하여 주신 로마, 앞으로 올 나라도 다 내 손 안에 있다. 계시록을 주신 그 주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세지말까지 내 뜻대로 된다. 내가 결정한 대로 된다. 반항할 사람도 없고 나와 싸울 사람도 없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출애굽과 광야의 삶의 그 인생의 영적 싸움의 목적은 뭐라고요? Who got this?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와 무슨 관계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무섭게 강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시고 나는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 유라굴로를 설교했습니다. 아무리 광풍이 불고 그 광풍에 잘못된 결정으로 들어갔어도 염려하지 말라, 안심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한 생명도 죽지 않는다.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상황이 중요하잖아요. 문제의 크기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져와 보세요. 1000억이나 1원이나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저들이 강하게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박해하고 억울하게 합니다. 내가 저런 부류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이런 부류는, 이런 귀신은, 이런 악랄한 귀신은 기도밖에 없다. 아무리 귀신이 강해도 예수님이 명하시면 나가는 거예요. 죽여놓고 나가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10가지 재앙, 홍해의 문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세대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부정적으로 믿음 없이 누구를 부인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이후에도 그러면 이적을 안 행하셔야 되잖아요. 이적을 40년 동안 계속 행하십니다. 왜? 1세대라기보다는 누구를 위하여? 2세대를 향해서. 누구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다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고백할 기회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안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민수기에 뭐라고 말했냐면 엘로에 하사마이. 여러 번 강조해. 무슨 하나님이다? 신 위의 신, 최고의 신, 그분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느 존재도 다 하나님 밑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에 되어지는 일도, 개개인의 일도 누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개입하셨고 개입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개입할 것이다. 엘로에 하샤마이, 나는 최고의 신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출애굽에 보여주신 것을 4가지로 우리 신앙의 선배가 정리했습니다. 영어 책을 보니까 그래요. undeniable,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표적이다. 절대 전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관념 속에 있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이 역사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매 순간마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unstoppable이겠어요.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젊은이를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청년들을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누가 막아요?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one of many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세상에 여러분을 막으려고 하는 어떤 존재도 다 실패하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막을 수 없는, 막히지 않는 존재로 사용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전례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unpresidential이란 말을 썼습니다. 전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신인지 없는데, 다른 종교에 없는, 다른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하시냐? 아니에요. 나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일무이한 대체 불가의 선수. 오늘 실명을 얘기해서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서준이하고 우리 영훈이를 위해 기도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운동 잘하는 야구선수, 성공한 야구선수, 돈 많이 버는 야구선수, 존경받는 야구선수,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대체 불가의 선수가 되게 해주옵소서. 난 그렇게 기도해요.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의 하나님, 절대주권 하나님인데 전례가 없는, 저 사람 아니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경에 가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전례가 있었나요? 전례가 없잖아요. 13년 동안 심한 고생을 했지만 10분 만에 세계 최강의 국가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네 번째는 uncomparable이란 말을 써요. 비교할 수가 없다. 왜? 너무 최고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가 안 돼.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참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놀라운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꼭 내가 기도하시는 분들만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에 기도 안 한 분, 오늘 아침에도 기도 안 한 분이 없잖아요. 다 기도한 분만 나와요. 이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이걸 믿는지 안 믿는지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다 믿으시죠? 예,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많은 내용이 아니라 2가지만 제가 더 할게요. 오전 예배는 이게 지금 시리즈이기 때문에 꼭 영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광대한 역사를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행하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보여주시는 예가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일을 쓰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런 은혜를 쓰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 믿음도 없어요. 80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도 없어요. 그 사람이 뭐 기도를 했겠어요? 불신과 부정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 희망과 미래와 긍정조차 없던 사람, 나이도 없고 나이도 많고 소유도 없는 사람, 건강도 하나님 만나기 전엔 별로 없을 거예요. 계획도 없고 인맥도 없고 그가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고 최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왜 위대한 인물로 만드십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대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주장하고 그렇다고 가능성을 찬다면 여러분 성경을 심히 오해하는 거예요. 모세를 쓰신 이유는 뭐냐? 40세 때 쓰신 게 아니잖아요. 80세 때 썼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썼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쓰기로 작정하고 내가 쓰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나이가 많아서. 아니, 하나님이 언제 나이를 말하셨나요?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75세예요. 모세가 몇 세예요? 80세예요. 그러면 여사는 몇 세예요? 85세에서 93세를 봅니다. 갈렙은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몇 세예요? 79세예요. 지금보다 더 험악한 삶을 살면서 그 나이도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는요,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힘이 빠진 사람이다. 모세를 통해서 힘 빠졌을 때 부르셔서 그를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하나님 보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모세에게도 너 겁먹지 마라. 내가 전능하다. 절대 주권이다. 너 나하고만 잘 지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이 걱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걱정해야 되고 거기에 힘써야 되는데, 늘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없이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을 놓치면 이번 기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기회 아니면 다음 기회는 없는 분입니까? 기회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배웠잖아요. 더 좋은 거 주시잖아요. 남들은 나보다 신체가 좋고 능력이 있고 힘이 세고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좋고, 여러분 절대 전능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생각조차 불신이에요.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가 타당하게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부터 변명하는 기독교가 됐습니까? 성경에는 된다고 말하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때 친히 왜 안 됐는지를 말씀하실 것이고, 그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언제 왕된지 아세요? 블레셋과 싸워 천천히요 만만히요 사울왕보다 인기 좋을 때 쓰지 않았어요. 언제 왕된지 아세요? 쫓겨났어요. 억울하게 쫓겨났어요. 10년 동안 떠돌았어요. 광야의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광야를 10년 동안 이 굴에서 저 굴에서 다 떠돌아요. 남은 거는 아둘람굴에 들어갔을 때 원망하는 자, 실패한 자, 사기꾼, 세상 혐오자들, 세상 부적응자들, 그런 사람들만 자기 가족과 함께 400여 명 쫓아가고 나중에 시글락에 조금만 자기의 땅과 성을 준비했을 때는 600명 전부예요. 용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근데 그나마 시글락도 공격을 당해서 다 뺏겨. 자기 가족 다 뺏겨. 그랬더니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상처는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내 옆에 나한테 은혜 받은 사람들, 나한테 도움 받은 사람들이 제일 상처 줍니다. 거기 끄떡이는 사람은 내 마음을 알 거예요. 잘해주면 잘해주는 걸로 끝내버려야죠. 뭘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거기까지 가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아니에요. 그냥 해준 걸로 끝나버리고 없어지면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관계를 다는 거야. 근데 이럴 수 없는 사람들이 600명이 돌로 쳐서 죽게 됐어요. 모세와 아론이 돌로 치움받는 순간하고 똑같아요. 데빗도. 다윗이 돌로 치어서 죽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을 발견. 여호와여, 10년 동안 찾지 않던 하나님을 찾아. 그 다음 순간에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워스트인데 왕 되게 하세요. 자기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왕으로 추대해버려. 제일 미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인물로 쓰십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나 똑같아요.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가치 없다고 생각, 스스로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내가 결정하고 사용하기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려오면 나는 언제든지 그를 통해서 영광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안 돼요, 망했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해서도 앞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주 오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각은 그러할지라도 그게 입으로 표현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막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거 생각을 하는 거는 그것도 안 좋은 거지만,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모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이 입으로 나오면 그 결과를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내가 책임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믿음의 귀를 열어주세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오예배를 짧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두 가지는 다 건너뛰고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 과외로 내가 다듬어 해드릴게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절대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광야와 이 출애굽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과 관련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사소한 것 하나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원칙을 정하셨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두 가지 예를 들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다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인하심을 얘기해요. 어떤 생각을 이제 하냐면, 아니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너무 심하고 일방적이지 않느냐. 어떻게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은 가축의 새끼까지 죽이는 것까지는 용인이 돼도 어떻게 애굽의 장자까지 다 죽이냐. 안 그러고도 되는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아니 그 수많은 그 시스템을 망가뜨린 하나님이 이미 무너져 내렸는데 군사들을 또 홍해까지 몰고 와서 막으시면 되는데 왜 다 죽이지 않느냐. 이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할게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왜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노예가 됐어요? 야곱이 고센 땅으로 70명과 함께 이주를 했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가뭄이 심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기 가족 70명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육축, 가축을 할 수 있는 비옥한 땅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해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 요셉이 총리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혜택을 입었을까요? 아니면 애굽이 더 큰 혜택을 입었을까요? 이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못해요. 요셉이 총리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70명에게만 복을 주신 겁니까? 요셉이 나라를 잘 다스렸잖아요. 7년 풍년과 7년 가뭄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계시와 예지를 통해서 그걸 알게 하셔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혜택을 누가 더 많이 받았습니까? 애굽이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자손들이 받은 복 때문에 그 자손들이 애굽 땅에 거하면서 그 사람들만 복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복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복 줬습니까? 애굽을 복 주셨다고요. 그래서 더 위대하고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는 왕이 바로가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노예 삼고 착취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은혜를 그들을 통해 베푸셨음에도 배반하고 착취하는 이 애굽을 향하여 무엇을 행하신 겁니까? 출애굽이 문제가 아니라 징계를 행하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하여, 의로운 하나님에 대하여 이분들이 몰랐죠. 애굽은 몰랐을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모르십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받은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흘린 그 눈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한 그 눈물 모르실까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한 일을 당한 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보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세상이 정말 하나님 들어온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백성을 함부로 건드리면 여러분 그것은 어마어마한 징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계산하사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들게 고생하고 힘들게 훈련받아야
훌륭한 선수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전폭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왜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왜 끝났다고 말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아니 그 장자를 죽이는 거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애굽 사람들이 장자 죽이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너무하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인들의 산파들을 명하여 그 수많은 아이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이에요. 여러분 그 기독교의 성경 읽는 이걸 잘 모르거든요. 나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그 백성들의 피눈물을, 그 어머니들의, 그 할머니들의, 그 할아버지들의, 그 아버지들의, 그 형제자매들의 피눈물을 하나님이 안 보셨을까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치밀하실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지나가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린 정성과 물질과 하나님 앞에 드린 수고를 하나님이 몰라준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해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눈물 닦아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 때문에 나를 승리의 자리에 세워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1부 예배 드리시고 2부 드리시니까 이제 2부 너무 빨리 넘어간다. 예, 근데 한번 정리, 제가 요점만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또 다시 그럼 1부와 비슷한 얘기를 할게요. 최후의 승리는 누구다? 여호수아 갈렙이야. 여러분 시차만 달랐죠? 애굽이 다 많이 피해를 봤죠? 광야 1세대는 내가 볼 때 40년 더 고생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목사님 죽은 걸 뭐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근데 내 마음에 죽었어요. 그 수많은 이적을 보고도 40년 동안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모세처럼 하나님이 맹세하여 내가 다 진멸한다고 전염병을 통해서 다 죽여버리고 너를 강한 민족과 국가로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거둔다고 하실 때 하나님 안 됩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달렸습니다. 만약에 이 백성이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도 아니고 전능의 하나님도 아니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는데, 나는 이 1세대가 이 사건 이후에 40년 동안 뭘 했냐는 거예요. 이게 제가 40년 신학하고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뭐 했냐는 게 40년. 여러분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살고 싶으면 살려달라고 해야죠. 도와달라고 말해야죠. 요즘 설교나 기도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분명해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상황이 아니에요. 일어나는 일 관심 없어요. 어떤 대적들이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선보실 거예요. 계산하실 거예요. 근데 나는 문제는 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하나님이 계산하신다고 믿으면 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더 드리겠어요. 좀 제 기도가 짧아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짧아졌냐면 표현이 많지 않아요. 이름을 불러가면 쭉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안 편해. 또 기도합니다. 마음이 안 편해. 또 기도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편해. 근데 이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우리 귀한 미래 장로님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제가 사랑하는 영혼이 제발 도와주세요. 아직도 시차 공격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구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할 수 있는 말이 내가 배부를 때는 말이 잘 되는구나. 기도가 왜 어려워지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시는데 이 기도만 하세요. 많이 편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이적을 또 경험하고도 1세대는 죽었어요. 왜 이 하나님을 바꿀 생각을 안 했을까요? 이게 1세대의 문제예요. 계속 그 문제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저 두 사람은 반드시 내가 맹세한 그 땅에 들어가 살 것이다. 살 것이다. 그럼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어디에 계셔야 하느냐?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여러분은 변치 않고 중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앞으로 상황을 보지 않고 사람들의 말이 들려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환경이 보여줄 때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며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듣는다면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혹시 설교할지 몰라서 드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16년 동안 싸움을 다 맞춰요. 땅을 다 나눠줘요.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약속을 받아내면서 여호수아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나와 내 집은 이제까지 여호와를 섬겼다. 그 여호와는 전능하신 절대주권의 하나님이셨고 나는 앞으로도 나와 내 집과 내 후손들은 이 절대주권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의 품에 안깁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상황을 보지 마세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세요. 얼마나 당했는지를, 억울한 일을 아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피땀 흘렸는지 아세요. 근데 그 응답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승리하는 열매로 세상을 향하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고 섬기겠노라. 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